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에 문안 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부활절 제5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파도이고요. 성경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시편 22편 25절에서 31절,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수욕 좋아하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는 해수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해수욕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해수욕장에 가면 참 즐겁게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고무주부를 타고서 파도를 타는 거죠. 고무주부를 타고 깊은 바다로 나가서 파도가 오는 것을 지켜봤다가 그 파도가 이제 가까이 오면 헤엄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평상시에 헤엄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말 물살을 가르면서 그 아주 즐거운 기분을 만끽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즐거움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물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우리가 파도를 잘못하면 물을 먹기도 하지만 파도를 잘만 타면 큰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물에서 나오지도 않고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파도를 항상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싶다고, 맞이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이 필연적인 파도를 효과적으로 정말 대응해서 이 바다에 매몰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고 그걸 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런 세상의 모든 파도를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빌립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쩌다가 빌립이 지금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어째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금방 26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님의 사자. 우리가 천사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빌립에게 명령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더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어보게 되면 사실 빌립은 지금 도망다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도망다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째서 그렇습니까? 빌립과 마찬가지로 그 초대교회의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빌립인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빌립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루살렘의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한 것인데, 이 소식이 오히려 나쁜 소식, 슬픈 소식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나쁘고 슬픈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타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당한 일을 예수님도 먼저 당하셨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겪은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베드로와 요한은 협박과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했죠. 이제 이 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붙잡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사도 이외에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세상의 파도입니다. 환난이죠. 핍박이죠. 죽음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도망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환난당하는 이들에게 또 핍박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고 핍박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또 기쁜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이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립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핍박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있던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차이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일을 정말 열정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과 성을 다해서 또 우리의 물질을 다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하루에 1시간 반씩 성경도 묵상하고 타자를 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루도 빼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찰하는 데 있어서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루도 빼먹지 않으려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이 일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오게 되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교세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로도 정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신앙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닥친 환난은, 고통은, 어려움은 그 중요한 것에 대한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고 있고 또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립만 해도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술사 시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감히 일반인이 고위 관료에게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빌립에게도 환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환난 속에서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중요함을 지키고 그것을 전하다가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세상의 파도였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친 세상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단과의 투쟁이라고 해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들이 기록된 이유도 사실은 이단 때문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받게 된 것도 사실은 이단과의 싸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은 기독교의 시작부터 함께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진 책이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우리가 성경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랑을 무척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 요한일서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또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교육하셨기 때문에, 권면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양으로 오늘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겠지만 사실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단과의 싸움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에 불신을 만들고 또 서로 반복하게 만들고 또 그들 가운데에 앙금을 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과 또 반복과 앙금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읽는, 요한일서를 읽는 이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그런 부분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육신은 악하다고 하는 그런 사상과 철학이 만연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당시 정통으로 여겨졌던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정말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정통 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 만연해 있던 이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것을 지키고자 정말 이단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꾸준히 또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으로, 이런 투쟁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서 이단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러한 싸움으로 인해서 상처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은 멍들게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는데 장애가 되게 하죠. 이것은 싸움의 대상이 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은 그 남은 자들에게도 흉터로 남아서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라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앙금이 또 반목했던 것들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받은 상처가 아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때문에 받은 상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흉터로 남아서 왠지 서로가 사랑하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정말 심하게 싸운 사람을 보면 왠지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 사람에 대한 거리낌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사도 요한께서 감지하셨던 것 같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끼리 사랑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환기시키시면서까지 교우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담합니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사랑하는 젊은이들은 아무 것이 없어도 서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무인도에 있으면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사실 사랑만 식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함정은 여러분, 사랑이 식는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의 불편함, 또 거리낌, 이질감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받아줄까?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이단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끼리 사랑할 것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사랑 안에서 어울려야 그들이 갖고 있는 앙금, 그리고 또 이단과 싸우면서 생긴 흉터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세상의 파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의 파도, 이것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낼 힘은 우리들의 참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몰려오는 세상의 파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마주했던 세상의 파도가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라는 거대한 파도였죠. 또 이단이라고 하는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파도가 있었습니다. 이 파도는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있었고 또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밀려올 파도입니다. 그 모든 파도를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주님의 능력으로 넘고 또 그 파도를 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두 가지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으나 즉 도망쳤으나 그들은 복음에 대한 소중함을 잃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흩어졌으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면서 지내는 우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은 우리들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흉터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처받을 것이 염려되고 또 남겨진 흉터로 인해서 서로 간에 남겨진 앙금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뒷걸음질 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한 길, 참 진리이시고 참 소망이시며 우리들의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없이 당하는 불편한 일들 가운데서도 서로를 사랑하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부터 우리의 가지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